말씀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탄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초대교회는 아직 성경도 없고 유대교회 그리고 다른 이방 종교들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보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믿어지게 해요. 그건 아멘 하고 되어지는데 이 욱하는 성격, 말투, 가지고 있는 습관, 살던 모든 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믿음 가진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식사했어요? 안 먹었으면서도 예. 그냥 우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은 일들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냥 식사했어요? 그러면 예. 안 먹었어도 먹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 그것이 거짓말인데 옳은 일이냐 아니냐. 오네시모와 같이 종을 데리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아니면 그때는 거의 중동 집안 지금도 일부 다쳐져 있는데 여러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렇지 않은 일이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야 할 긴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으면 이제는 너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바울은 율법 시대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그러니 구약의 율법을 다 준수하며 살려하면서 사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고 한쪽에서 야고보와 함께 유대주의자들은 그 할례도 행해야 되고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결례를 지키면서 음식도 규범해 먹고 이래야 신앙생활 하는 거지. 무엇이 옳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사도들마저도 이것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정리를 바르게 해줄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가 성도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종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바울이 먼저 빌레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종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와 같이 또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 됐다. 자녀야.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믿음이에요. 믿음. 저분이 저렇게 말투가 사나워도 조금 게으러도 너무 설쳐도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이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담금질 되지 않고 말씀으로 잘 훈련되지 않고 부모님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면서 믿음은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의 몸 전체가 지체가 되어서 발과 손이 어우러져 살고 입과 귀가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전체 내용들인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활 속에서도 항상 교회가 우선이고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믿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풍토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의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연약하잖아요. 그분은 아직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품고 그리고 그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가는 거예요. 어제 가정사랑학교 가서 왜 중딩 학생하고 엄마하고 말이 안 통하느냐. 말이 안 통하느냐. 말이 안 통해요. 엄마는 학교 갔다 와서 가방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아서 그냥 편하게 먹기를 원하는데 아이는 그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그냥 싱크대 옆에 서서 주워 먹는 거예요. 야야, 가방 좀 벗고 먹어라. 내둬, 나도 좀 먹고. 예, 아이는 지금 먹는 거예요. 오늘 한번 안 씻어도 내가 세균에 병 걸리는 것이 아닌데 왜 엄마는 나한테 계속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만 하냐고. 잔소리만. 아이의 입장에서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엄마와 아이하고 다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아이의 입장을 생각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귀를 닫고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성도들을 내쫓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지옥 갈 자들은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아직 훈련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훈련됐는데 그게 뭐 10층이나 35층이나 위에서 보면 그게 그거예요. 뭐 하늘 닿기까지 솟아서 성숙한 게 아니고 10층 사나 20층 사나 그게 그거라고요. 20층 사람이 10층 보면 저 밑에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내가 저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밖에 안티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많은 이단 내게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을 해요. 그렇게 공격하는데도 교회가 방어를 할 수 없어요. 방어를. 그냥 그 융당폭격같이 퍼붓는 공격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사회 악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의 악과 같이 잘못된 사람들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면서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십자가 보고 가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하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방송에서 교회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운전기사가 막 험한 욕을 하면서 그 교회들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험담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참 듣다가 너무 불편해서 아저씨 교회 한번 가봤어요? 가서 헌금 1,000원이라도 해봤냐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나 그렇게 욕하냐고.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저씨 보고 택시기사들은 다 강도야. 핸드폰 갖다 팔아먹고 남의 가방 놓고 가면은 그것 갖다 팔아먹는 도둑이라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그렇게 해도 아저씨는 기분 안 나쁘냐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고 말았답니다. 왜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험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해도 가만히 있느냐? 교회 안에 30%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인정을 안 한대요. 그냥 좋은 말씀들이지 이것이 뭐 사람이 쓴 거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아닐 거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성경 말씀이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야 하고 믿고 아멘 하지 못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이라는 겁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가면서 불평이 있는 사람이 10%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는 10%가 아니라고 30-40%가 어느 집단에서든지 대한민국에서도 뭐 대통령 인정 안 하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처럼 인정을 안 해요. 그게 30-40%까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부정적이고 그냥 비평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30%는 그런들 저런들 하고 따라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30%만 좋아서 아니 안 좋더라도 그게 함께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냥 좋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랍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습니까?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불평,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게 교회 안에 불만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같이
교회 안에 70%도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밖에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우리가 잘못됐지 하면서 그 사람들이 택시기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저씨 왜 그러는데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그러고 내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특별히 교회는 긍정적이고 저 사람이, 목사님이, 교회가 복음 위에서 저러고 있다. 복음 위에서 기본적으로 믿고 아멘 하면서 갈 수 있어야 우리가 밖에서 오는 핍박을 견뎌낼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해하고 누구에게든지 그냥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교회 그런 것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참 성경 배우자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단이 와서 무슨 이야기해서 넘어지면 어쩌려고요. 애들한테는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이 와서 전화번호 가르쳐달라. 너희 우리 집에 엄마 있냐 물어보면 대답하면 절대 안 된다 하고 가르치잖아요.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배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기본적 성경에 대한 실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실력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실력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그 어떤 핍박, 공격 속에서도 견딜 수 있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알고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면서 함께 그럼 복음 전하는 것이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하면서 긍정적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에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 종이 한 장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벽에 붙으면 이것은 종이가 아니라 콘크리트 벽과 같은 힘을 갖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 너희는 내게 기도하고 내게 붙어 있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이 기도로 통하여서 주님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그 구속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신대요. 내 이름을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하고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그 기도가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셔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주님 닮은, 하나님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간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때라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야고보가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일 때 그가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한 즉 비가 안 오고 비가 오라고 기도한 즉 비가 왔네요. 우리도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오래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기도할 힘조차도 잊어버리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응답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빨리 응답받아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닮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어떤 고난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밀려오는 고난의 환난의 파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고 핏값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때라도 기도줄을 놓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기도로 아버지는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하늘가족교회에 이렇게 많은 기도의 사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들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